우리는 절기상 백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로는 가을의 기운이 완연하고 그리고 알곡에 이슬이 맺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계절에 영적 성숙을 위한 가을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3일간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써나가실 이야기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한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당시 유대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훌륭한 스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세계적인 신학자인 몰트만의 제자로 역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던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 미하일 벨커 박사를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그의 명함을 보니 그의 이름 앞에 닥터가 5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닥터. 그가 받은 박사학위가 5가지였던 것입니다. 그의 자랑이 5가지였다면 오늘 바울의 자랑은 무려 7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그것은 태생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계중에서 20대, 30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사이에 커다란 자부심이었습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특권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간을 무료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길 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에 대한 애정은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아마 가장 중요한 지역은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후예였다는 것은 놀라운 자랑이었습니다. 자, 넷째로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것은 히브리 부모님 사이에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 역시 정통 유대인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놀라운 특권이요 스펙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유대인 사이에서 놀라운 자부심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여기에 바울은 스스로 노력하여 성취한 3가지 스펙을 덧붙입니다. 자, 5째로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 그 히라보의 의미는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히브리인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규례를 따라 엄격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헤롯 아그리파 대왕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바울은 유대교의 많은 분파 가운데 가장 엄한 파를 따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것도 부족해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는 유학을 가서 당시 가장 유명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 율법을 배웠습니다. 자, 여섯째로 바울은 자신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유대교의 가르침에 철저히 종사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더욱 열성적인 유대교의 정통과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불사하는 열성 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전투적 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째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한 완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헌신했고 율법의 생을 바쳤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습니다. 이상 7가지는 바울이 그의 놀라운 스펙으로서 내려간 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의 이야기 속에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스펙으로 써나갔던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3가지 방식으로 폐기합니다. 첫째,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을 따라 태어난 그 자부심, 선민에 대한 자랑, 베냐민 지파로서의 긍지, 이것이 굳이 해가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때는 자랑이었던 그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문제를 낳고 있는지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로구 인사동에 가시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승동교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세운 이 승동교회 초기에는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백정이 이 승동교회를 출석하게 되자 양반들은 백정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저 북촌의 안동교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교회가 양반과 상민 논쟁 때문에 갈라졌으니 얼마나 우습기 그지없습니까? 천민이 교회 나오는 것을 양반이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따로 세운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반이 문제입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이 해로울 것은 없지만 양반의 이야기를 고집하는 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백정은 접촉을 거부당하는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행했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써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비록 백정일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문, 신분, 지위, 명예, 율법,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소중한 것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게 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다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한결같이 바울의 자아를 강화해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명예를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인물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심지어 도덕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롭습니다. 바울은 그때 그 순간 자신을 찾아와 자신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리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바울 그 자신도 괴롭고 그리고 남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길 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버립니다.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이 여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 시절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그는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상 숭배로 점철된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겐 당대 사람이 갖지 못한 놀라운 스펙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를 만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되었던 것은 화려한 스펙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94장은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의 1절은 세상의 부귀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고 2절은 세상의 명예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고 3절은 세상의 행복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시아는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더불어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찬양 가수였습니다. 그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뒤를 이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노래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가 그에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철저히 예수 중심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그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자, 셋째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아까워 뒤를 돌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복을 받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복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배설물을 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받았던 가장 고상한 복을 받아서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서 세상의 자랑이 배설물처럼 되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좋은 가문을 자랑했고 그의 재능을 자랑했고 그의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관점이 바뀌고 그의 가치가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야기 속에서 그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과 더불어 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참으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고 화장실의 개수를 늘리며 내 욕심, 내 생각을 쫓다가 그날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그날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이 이야기 속에 발견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자, 이때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를 위해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을 과거 한때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가치와 관점과 생각의 변화가 지금도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 언젠가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었던 그때 그 일을 아직도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시는 훈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그의 스토리는 신앙의 믿음의 히스토리가 되어 갔습니다. 오늘도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읽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가 살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죽음을 쫓다가 죽음의 이야기를 쓰다가 마쳤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이야기를 써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려고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성 안에서 나오는 한때 행렬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관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느 과부의 하나 있는 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서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 나아가는 그 행렬에 죽은 청년의 어머니는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같이 울고 있습니다. 관이 집을 나설 때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 행렬은 나인성 주민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행렬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행렬입니다. 자, 그런데 나인성 밖에서 장례 행렬을 거슬러 올라오는 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환희가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이야기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이야기요, 하나는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러 가는 이야기요, 하나는 사람을 묻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요, 하나는 예수께서 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과부와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그 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기적의 이야기 앞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절대자 앞에 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들만이 느끼는 현기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성경은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이 2000년 전 어느 이름 없는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해당이 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슬픔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눈물로 써나간 여러분의 이야기가 웃음과 소망의 이야기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를 멈추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 이야기를 쓰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7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70년이 되면 70년사를 집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70년사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며 그보다 더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고상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 시대에 오늘도 주님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그리고 그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바울처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삶,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